우리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몇 시간 전에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굉장히 피곤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와서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993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넬린 만델라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줄 압니다. 그는 영국 식민지였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곧 남아공에서 흑인과 백인의 인종차별 정책을 종식시키는 그런 분이 바로 만델라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한 인권 운동가였는데요. 그는요 44살에 종신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1990년 2월 11일 날 72세로 석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그가 이제 선거를 해서 만델라가 대통령을 되게 됩니다. 그리고는 1994년 5월 4일 날 취임식을 하게 됐는데 전 세계는 이 남아공이 미래가 굉장히 걱정했던 그런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랫동안 아주 극심한 인종차별을 당했던 그런 남아공의 그 흑인들이 이제는 분노가 폭발돼 가지고 피해 보복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델라는 대통령 되자마자 일체 정치적인 보복을 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그는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의 상처를 치료할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를 갈라놓은 공간들을 채울 다리를 놓을 시간이 왔습니다. 새 시작을 할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하나님 앞에 취임사로 기도를 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위한 정의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를 위한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를 위한 일과 양식과 그리고 소금이 있게 하소서. 우리 모두 우리 각자의 육체와 영혼이 이미 자유로워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소서 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결국은요 350년간 계속된 백인들과 인종차별 정책이 종지부를 찍고 그리고 백인과의 인종차별이 완전히 이제 새로운 그런 계획으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정말 분노와 그리고 보복 대신에 용서와 사랑을 했고 화해를 위한 관용을 베풀어서 새로운 세계를 이끌어 나갔던 이 귀한 대통령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결단으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 나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기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함께 저는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동방에서는 굉장히 부자였던 백만장자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그런 재난을 당하게 됩니다. 아주 순식간에 재난을 당하게 됩니다.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던 그가 하루아침에 쫄딱 다 망하고 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그의 자녀들은 의가 좋은 그런 형제 자매였습니다. 아들 7,
딸 셋인데 굉장히 믿음도 좋았고 그리고 또한 의가 좋았던 그런 형제들인데 하루 아침에 그들이 몰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이 자기 자신에게는 상피증이라고 있는데요, 이건 아주 피부병인데 온몸의 피부가 아주 코끼리 등처럼 짝짝 갈라져 가지고 물집이 생기고 터집니다. 그래서 너무 가려워 가지고 자기의 귀하장으로 자기의 온몸을 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그의 친한 친구 3명이 찾아와서 충고를 합니다. 그리고 책망을 합니다. 또 하나밖에 없는 아내가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빨리 죽으라고 소리소리 외치고 또 외칩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들이 어디가 있겠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정말 겪기 어려운 가장 극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해가 더더욱 되지 않는 것은 욥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들들이 생일이 오면은 그 생일날에 소나 그리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행여나 사랑하는 아들들이 죄를 범할까 봐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늘의 죄를 범할까 봐 그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혹독한 그런 시련을 당하게 됐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 욥에게 정말 사람으로 견디기 어려운 지옥 같은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겠습니까? 욥의 믿음을 보시러 사탄과의 게임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정말 그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욥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고 욥의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그 고통, 바로 지옥 그 자체였던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욥의 고난은 인간적으로는 풀 수 없는 그런 숙제였고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귀한 시작을 행하셨고 이런 고난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배후에서 놀라운 변화를 위해서 그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변화는 어떤 변화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변화이었습니다. 오늘 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주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 친히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하나님의 뜻을 흐려놓은 자가 바로 납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던 자가 바로 납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욥처럼 귀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욥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열심히 뜨겁게 자녀를 위해서 일을 했고 그리고 정말 동방에서도 부자로서 그렇게 살았고 또 믿음도 부자였던 그런 그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의 죄악들이 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던 그런 욥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해안의 회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변화의 모습인 욥이었던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하면 절대로 회개하지 못합니다. 내가 옳으냐
내가 바르냐? 자기 자신의 의와 자기의 옳은 것만 늘 나타나지 정말 내 자신의 지학을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면은, 또 성령님이 터치하지 아니하시면은 결국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금년에 종교계획 500주년 나부터 교회 가자라는 그런 주제를 가졌습니다. 500여 년 전에 종교의식으로 얼마나 유럽이 아주 찌들 정도로 이 종교의식으로 살았습니다. 캐톨릭이 그 일들을 했습니다. 이 로마 캐톨릭이 굉장한 의식 가운데만 살고, 그리고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것이다라고 해서 고행을 말했습니다. 루터는 사제로서 그건 아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가 사는 것이지 어떤 의지나 어떤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종교개혁 95개 조항을 말하면서 그런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 곧 우리의 신교 프로테스탄트가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나부터 개혁하자. 정말 나부터 회개하고 나부터 헌신하고 나부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나부터 전도하고 나부터 사랑하고 나부터 섬기고 나부터 봉사하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나부터 개혁하는 그런 심정으로 나부터 회개하고 나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누구를 탓하오리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한 시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골방에서 한 시를 읽었는데, 저희 골방은 사택 안방에 있는 아주 조그만 방입니다. 골방은 일명 제가 이름을 쳤는데 골병 드는 방입니다. 딱 나 혼자 들어가는데 발도 이렇게 펴지를 못합니다. 들어갔다면 아주 골병 들어서 들어왔는데, 그런데 그 골방에 들어가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저에게는 지성소와 같은 그런 곳이 바로 골방인데, 그 골방에서 한 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골방에서 방 문을 여니 춤추던 시간이 멈추며 살며시 사라진다. 적막감 감돌 쯤 그 아무도 없는 그 곳에서 그분 앞에 서 종아리를 맞는다. 주여 채찍을 더하소서, 더욱 낮아지게 하소서, 부서지게 하소서. 한없이 애통스러운 회한의 눈물을 삼킨다. 어느덧 주님은 날 안으시고 말없이 바라보고 계셨다. 그분의 눈가엔 이슬이 초롱초롱 맺혀 있었다. 나는 홍조 띤 얼굴로 미소 머금고 그의 품으로 들어간다. 방 한 켠, 가로 82, 곱하기 세로 108cm 안에서. 아멘. 이제 방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방문 밖에서는 막 그 시간들이 춤춘다는 말은 뭐 자유로운 그런 시간을 갖겠는데, 그 방문 안에 들어서 골방에 들어가면은 시간이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적막함이 감돌게 됩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그분이 서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종아리를 맞습니다. 더 낮아지도록, 더 부서지도록 채찍을 맞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애통하는 심령으로 눈물을 흐르게 되죠. 그래야 할 때 주님이 꼭 나를 안으시게 됩니다.
그분의 눈가에는 눈물이 초롱초롱 맺혀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참으로 빨간 사과처럼 그 얼굴로 그리고 미소를 머금고 그의 주의 품으로 들어가게 되죠. 아주 작은 그 골방에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독거리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낮아질수록 주님을 볼 수가 있기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사람을 향한 용서가 필요합니다. 정말 믿음이 좋았던 그리고 어려웠던 동방의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한 그런 사람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들이 아주 여지간히 괴롭힙니다. 여지간히 괴롭혀가지고 너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 친구들은 굉장히 자기들만 의로웠냐? 그리고 욥을 정죄하고 또 정죄를 합니다. 콕콕 욥의 마음에 비수를 꽂습니다. 욥은 많은 상처를 받아요. 그래 안에도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들 다 죽음을 당했죠. 자기의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죽으라고 말하죠. 자기 자신도 상피증에 걸려서 온몸에 피부병에 걸려서 가려움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세인데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정죄를 하는지요.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한참 그들과 얘기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이 잘못했던 것을 알고는 그리고 욥에게 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소 7마리와 양 7마리를 가지고 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번제를 드리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친구들은 전혀 번제물을 드리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욥을 그렇게 괴롭혀서 소 7마리, 양 7마리 적은 돈액수의 그런 재물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살림을 팔아서 완전히 정말 살림을 팔아 그렇게 번제물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욥은 정말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번제물을 받아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의 그 용서를 받으시고 그 친구들의 그 아주 악랄한 그런 괴롭힘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욥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용서하면은 기도의 문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기도의 문이 닫혀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허공을 치는 그런 기도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남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얘기만 들어도 알레르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까지는 부르는데 아버지라는 말을 부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하니 지난 날이 기억납니다.
그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그의 아버지가 너 오늘 시험 봤냐? 네, 시험 봤습니다. 성적표 가져옵니다. 그 성적표를 보고 이놈 자식, 피려먹을 자식, 뼈 빠지게 이렇게 고생해서 너를 가르치는데 이 정도밖에 공부 못해 막 내리댑니다. 그것도 밥상머리에서 말입니다. 그것도 동생들이 있는 그런 가운데에 정말 자존심 상하게 밥을 먹지 못하도록 하게 하고 그리고 손들게 하게 하고 그러니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그런 말은 자기에게는 내 마음에는 없다, 내 사전에는 아버지라는 게 없다,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러나 이제 결혼했고 직장을 다녔지만 항상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왼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며 살았던 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주일날에 설교하는 그런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용서하라. 특별히 가족을 용서하라. 가족을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보다도 더 악하니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런 그 분노가 가득 찼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바로 아버지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의 그 말씀이 마음에 피수처럼 꽂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기도하지 못하고 불러보지 못한 것도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그렇구나. 그런 한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옛날에 아버지들이 좀 그랬잖아요. 좀 나쁜 아버지들이에요. 물론 살기가 힘들고 고나빠서 자식들에게 그냥 술 드시고 그러니까 막 그 분노를 자식들에게 퍼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요즘에 아버지들이야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래 아버지에게도 좋은 점이 있었지. 힘들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냥 우리들을 학교 보내기 위해서 그 뼈 빠지게 고생하셨던 그 아버지지 않느냐. 너무 힘들어서 저녁에는 밥만 드시자마자 골골 주무시고 그리고 꼭두 새벽에 나가 일했던 그 아버지 않느냐. 평생 농부로서 평생 우리 자식들 돌보다가 골골하다 그만 암으로 돌아간 그런 아버지지 않느냐. 회개하기 전에는 차라리 아버지가 빨리 암으로 죽었으면 그런 마음이 있는데 죽고 났고 난 이후에 생각하니 너무나도 불쌍한 아버지였구나. 나 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그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런 사람 듣지 않냐느냐. 해안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꼭 안으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수고했지? 마음 아팠지? 정말 고통스러웠지? 그러나 한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 집사님은 산소에 가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힘들었기에 그렇게 저에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제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평생 연소로 살았던 죄를 용서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임재해야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도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같은 가족 가운데서도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욥이 그의 친구들 못되게 굴었던 그 욥의 친구들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용서의 사람 되어 새 시대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회복과 축복의 은총의
시간들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은 말년에요, 갑절의 은혜를 받았는데 처음보다 큰 복을 누렸습니다. 양이 14,000마리고요, 낙타가 6,000마리고요, 소가 1,000마리고요, 암나귀가 1,000마리를 얻었습니다. 아들 7, 딸 3인데 그대로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딸들은 정말 땅에서 그보다도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다라고 말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스 유니버스라면 미스 코리아가 아니라 세계적인 그런 미인, 진선미를 다 가졌던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400세까지 살았습니다. 아들 손자 4대까지 보았습니다. 늙고 나이가 차서 죽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어찌 그가 그런 복을 누렸습니까? 견디기 어려운, 정말 하나님의 그 시험적인 그런 환난을 잘 견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앞에서 변화받고, 그리고 사람들을 용서했기에 그가 그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나부터 계획하자 총격의 500주년, 정말 내가 기억할 일이 무엇인가? 저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기억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자나깨나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번에 금년의 표처럼 나부터 회개하고, 나부터 사랑하고, 나부터 열심으로 봉사하고, 열심으로 낮아지고, 열심으로 섬기고, 나부터 전도하고, 나부터 희생하는 그런 역사 임하여서 욥처럼 참으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저희들을 참으로 사랑해 주시고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부터 기억하게 도시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도시고, 또한 사람을 향한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회복과 축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